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셨을 때 막이 들린 사람 둘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느님의 아드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고 외쳤다. 마침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놓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마귀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 속으로나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고 말씀하시자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모두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로 가서는 이 모든 일과 막이 들렸던 이들의 일을 알렸다. 그러자 온 고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그분을 보고 저희 고장에서 떠나가 주십사고 청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하반기 오늘 7월 1일이에요. 하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코로나19와 싸운 지 벌써 6개월이 지난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몸과 영을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하는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잠비아의 농업대학 지으라고 100억을 기증하신 유상범 세례자 요한 할아버지 4주기입니다. 교구청에서 기증 서류에 지장을 찍을 때 지문이 안 나와서 애를 많이 먹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세례자 요한 어르신께서는 웃으면서 이렇게 좋은 일에 봉헌하게 되어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잊지 못할 말씀을 하셨는데 늙으면 지문이 지워져서 지장 찍는데 지장이 있는 줄을 처음 알았다고. 좋은 일에 봉헌할 때도 지문이 지워지지 않을 때 해야지 지문 다 지워질 때 하면 늦는다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날 처음 알았어요. 나이가 먹으면은 지문이 지워져 갖고 지장 찍어도 지문에 우리 지문이 안 나온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까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제가 옆에서 임종을 지켰는데 마지막까지 웃으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글라라는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글라라 은인도 이제 나이가 87세에 가까웠는데 아직도 얼마나 고운지 모릅니다. 저한테 봉헌하시는 많은 할머니들이 참 이뻐요. 하느님이 아주 저한테 이쁜 할머니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하느님한테 감사합니다. 이 글라라 어르신이 저만 만나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부님께 봉헌하고 나니까 큰 짐을 덜어낸 것 같아 얼마나 홀가분한지 모르겠다고 제게 감사하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꼭 글라라가 나한테 고맙다고 꼭 얘기를 해요. 아마 잠비아 농업대학 건립에 봉헌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법원에 들락날락 했을 거라고 고소, 고발, 법정, 투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시비거리가 없으니 나날이 행복하고 편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봉헌이 잠비아 대통령을 만나게 했고 잠비아 정부로부터 여의도 12배에 이르는 1000만 평의 정말 완전 평지 1000만 평의 땅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로 따진다면은 거의 한 6, 7천만 평 정도 되는 완전 평지입니다. 등기까지 내어서 정말 뜻하지 않게 신학교까지 지어서 올해 8월 1일 날 2020년 개교를 목표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기적이 제가 뭘 어쩌려고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필요할 때 돈 보내주시고 사람 보내주시고 또 요즘 1000만 원씩 봉헌이 거의 매일 들어옵니다. 신학교 완성하는데 쓰시라고 또 우물 파는데 쓰시라고
1,000만 원. 이 물이 제일 문제죠. 1,000만 원씩 들어옵니다. 이게 저는 뭐 제가 뛰어다닌다고 될 일이 절대 아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신념 가운데 하나가 교회 일이든 제 개인 일이든 돈 되는 데까지만 진행한답니다. 돈도 안 되는데 꿈만 크게 꾸고 대책 없이 일만 벌려놓으면 나중에 일 벌린 본인도 괴롭고 주위도 괴롭고 교회도 괴로워집니다. 제가 항상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잠비아 간호대학 세울 때도 이건 제 일이 아니고 하느님의 일이니 하느님께서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저한테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때도 건축비가 5억 들어간다고 해서 시작한 일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게 제가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천주교, 개신교, 불교 아예 신앙 없는 분들도 돈을 보내주셨어요. 돈을 1,000만 원씩 무려 140분이 봉헌을 해주셨어요. 140분이 14억을 보내주셨습니다. 2억은 이제 제가 뭐 강사료 제 책 그걸로 내갖고 16억이 됐죠. 저는 거의 10억이 남을 것 같아 좋아했는데 잠비아 정부에서 귀양 간호대학 질 거라면 정원을 더 늘려달라고 해서 40명 정원을 60명으로 늘리니까 최종 공사비가 1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은 장학금으로 적립해 주었습니다. 제 미약한 생각과 하느님의 크나큰 계획은 확실히 다릅니다. 이제 간호대학은 올해 3학년까지 이제 3년제 대학이니까 온전한 대학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한 해 60명씩 간호사 선생님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잠비아 사람들 아마 잘 돌보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주 기쁩니다. 잠비아 간호대학에 봉헌하신 모든 분들께 오늘 유상범 세례자 요한 우리 은인 미사 봉헌하면서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봉헌금에 생태마을 운영비나 심지어 뭐 잠비아 그 간호대학을 짓기 위해서 가는 비행기 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태마을과 제 신념 가운데 또 하나는 봉헌금은 목적 헌금 그대로 다 사용한다입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처음에는 대살림 후원금으로 충당했지만 이제는 생태맘 청국장 판매가 상상 이상으로 잘 되어서 모든 운영비는 청국장 판매 수익금으로 다 충당합니다. 하느님 일을 하는데 이 생각 저 생각하면 나중에 제 영이 더러워집니다. 온전히 믿고 하느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모든 일이 어우러져서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유상범 세례자 요한 은인께서 천국에서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복음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항상 우리가 그날 복음만 가지고 묵상하면은 이 복음이 막 흥미롭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뭐를 하셨느냐 하면은 8장 23절서부터 27절에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그때 호수에서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 저도 2m 정도 파도 높은 배가 한 10m 정도 되는데 2m 파도가 지면은요 굉장히 제가 갈릴리아 갔을 때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파도가 높고 배가 아예 안 떠요. 그 관광배가 아예 안 떠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그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시는가? 저는 우리 예수님을 보면요 완전히 쌈꾼이에요. 쌈꾼. 막 성전 정화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정화할 때 보면 막 소, 양, 뭐 비둘기 막 다 둘러엎고 찻집으로 내쫓고 환전상에 돈 막 뒤집어 엎고 막 그리고 한바탕 예루살렘에서는 한바탕 이제 이 유다 종교 지도자들하고 산해드린 지도자들을 직접 공격을 가한 거죠. 제가 지난번에 산해드린 의원들이 69명이라고 하는데 71명이더라고요. 보니까 자료마다 다른데
어쨌든 그렇게 한바탕 하고 이제 갈릴리아에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시고는 이번에는 또 누구하고 한바탕 하냐면은 바람하고 호수한 한바탕이에요. 호수하고 바람을 막 뿌리죠. 조용히 하라고 좀. 파도 잔잔해지라고. 그리고 이제 가다라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세요. 가다라 지방, 여기 이제 지도로 나갈 거예요. 가다라 지방은 가파르나움에서 한참 저 아래쪽이고 이방인 지역입니다. 가다라는. 왜냐하면 돼지를 키웠다라는 것은 이방인 지역에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 이때 이제 제자들은 내리질 않아요. 왜 안 내리냐면은 부정 탄다고. 이방 지역에 뭐 사마리아도 안 들어가는데 가다라는 뭐 더 나야 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이방 지역에 갔는데 이방 지역에 마귀 들린 사람 둘이 이제 마귀 들렸어요. 이 마귀 들린 거 제가 구마 예식이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마귀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뭐 그런 영화 실화를 영화로 한 것도 굉장히 많죠. 마귀가 들리면 자기 마음대로 안 돼. 마귀가 막 자기를 막 조종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 들린 사람 둘이 어디서 나오냐면 무덤에서 나와요. 무덤. 무덤은 죽음 아니에요. 이방 지역이지. 그 다음에 무덤이지. 마귀가 들렸지.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 마귀가 들리니까 완전히 사나워진 거죠. 그런데 참 마귀들이 웃긴 얘기를 해요. 하느님 아드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마귀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막 유다 지도자들도 막 괴롭히고, 갈릴리 호수도 막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이번엔 또 마귀들 막, 니네들 왜 그 사람들한테 들어갔느냐? 마귀하고 또 한판 붙으려고 지금 가다라 지방에 오신 거죠. 마침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놓아기르는 많은 돼지, 그리고 이 돼지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검은 사제들일 때, 뭐 이 검은 사제는 또 우리 지금 또 까만 사제라고 그러는데, 검은 사제 때 강동원 그 배우가 그 돼지를 안고 어디다 그 돼지를 던져버리죠? 한강에 던져버려. 한강. 이거 똑같은 여기서 모티브를 찾아갖고 검은 사제들 그거를 찍은 겁니다. 마귀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쫓아내시거든 저 돼지떼, 부정한 돼지떼 속으로나 들여넣어 보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자 마귀들이 뭐 다른 복음에 2,000마리 돼지가 들어갔다고 그러죠.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거기가 가다라 지방도 제가 한 뭐 10번 정도 가봤는데 굉장히 급경사예요. 아주 성서가 기가 막히게 표현을 잘했죠.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로 가서는 이 모든 일과 마귀 들렸던 이들의 일을 알렸다. 그러자 온 고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그분을 보고 저희 고장에서 떠나 주십사고 청하였다. 요것도 나에게서 떠나달라고 말한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베드로 사도가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니까 나에게서 떠나달라고. 요 복음 많이 묵상거리예요. 사실은 너무 위대하거나 너무 깨끗하거나 너무나 위험이 있으면요, 내가 죄인인 내가 그 뭐라 그럴까, 어디에 그냥 조그만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너무 좋기는 하지만은 그분이 너무 순결하고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걸 알면은 두려움이 있어요. 이걸 다른 교부들은 겸손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베드로는 겸손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주님을 대면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마찬가지죠. 가다라 지방도 마찬가지죠. 유대의 랍비 지도자가 와갖고 그 골치 아픈 마귀 걸린 두 사람을 돼지떼, 그것도 한두 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나 된 돼지떼 하니까 우리는 이방인이고 또 돼지 치는 아주 천한 사람들이니까 저희들은 주님을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떠나가 주십사라고 청하죠. 그래서 또 이제 예수님은 또 다시 갈릴레아 호수로 쭉 위쪽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렇게 오늘 성서를 들으시면은 이 성서가 조금 쉽게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7월 1일이에요. 이 지금 코로나가 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 개신교에서 또 확진이 많이 나오는데 밀접, 밀집, 밀촉.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안 돼. 제가 왜 이 사이버 다볼 성당 미사를 봉을 하겠어요. 우리도 빨리 저기 막 피정객들 와갖고 즐거운 우리 아름다운 생태마을에서 이분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이 코로나19를 제대로 알면은 그렇게 많이 모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7월 1일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다볼 사이버 우리 본당 교우들 영적으로 우리 같이 만나고 영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